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 자이니라. 오늘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어머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36절과 또 갈라디아서 조금 읽은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아버지, 아까 우리 소영건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하실 때 요즘 번역으로는 아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연속적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왜 이 연속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성경에 번역을 해 두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읽은 성경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와 학생과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128쪽에 보면은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식구들에게 끼치는 영향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제2권 428쪽에 보면은 임신 중에 아내에게 대하는 아버지 된 자의 태도는 태어날 아기의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부끄럽게도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에게 이런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잘했을 것을 하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후회했습니다. 얼마나 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어렵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잘하지 않는 설거지를 오늘 아침에 제가 했습니다. 설거지 한 번 했다고 그게 다 커버되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 부끄럽고 어쩔 줄 몰라서 아빠의, 엄마의 말이,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다시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딸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어머니를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무서워요. 내가 내 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를 생각하면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일을 하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내 몫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봐야지라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가만 생각하니까 내 재산을 좀 챙겨서 내 마음대로 좀 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합니다. 유대법에 따르면은 장자에게 한 몫을 더 줍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그 가족의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몫을 더 줍니다. 여기 두 아들이 있으니까 세 몫을 나눈다면은
두 몫은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는 한 몫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 한 몫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들을 전적으로 믿는 아버지, 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성경은 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고 인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렇다고 해서 3분의 1을 뚝 떼가지고 아들을 손에 쥐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영어로 보니까 divide, property를 divide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3분의 1을 나누어서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무슨 돈을 주었든지 무슨 금은 보화를 주어서 이 아들이 갖고 가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 분깃을 둘째 아들이 갖고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얘야, 이 돈 많이 가져가니까 신중해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스스로 결정한 삶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어렵고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오거라. 저도 결혼 주례를 해봤지만은 잊을 수 없는 결혼 주례 한 토막이 제 뇌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가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언제든지 집에 와라. 그리고는 집 열쇠를 딸한테 주었습니다. 아들이 가는 길을 모르는 아버지였을까요? 인생을 살 만큼 산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을 아버지는 틀림없이 알았을 것입니다. 가는 길에 고생이 많을 것이라고, 앞날에 고독과 외로움이 지배하리라고, 마음이 몹시 슬프고 인생이 어떠하다라고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아들에게 맡겨주는 인격적인 아버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그리고 떠나는 아들에게 어떠한 말을 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전적으로 믿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그런 비인격적인 순종을 이 아버지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좋은 아버지 곁을 떠나는 둘째 아들이었을까요?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일군 재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감히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자기에게 유산으로 돌아올 것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아버지, 내 몫을,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차지할
몫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들어올 몫을 내게 달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중에는 아버지도 없고, 그의 안중에는 어머니도 없고, 그의 안중에는 형도 없고, 그의 안중에는 가정도 없고, 그의 안중에는 오로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뿐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서 어려움 겪은 사람 많이 있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뱀이 그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하와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와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결국은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좋은 환경을 떨쳐버리고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간섭이 싫은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삶에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가정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는 멀리 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제발 침대를 정리하라고 하는, 제발 아침밥 먹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멀리 떠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부모님 곁을 떠나보신 분들, 멀리 떠나니까 좋던가요? 저희 가정의 경험을 보면은 집을 나간 딸들이 멀리 가지 않기 위해서 가까운 학교에 기숙사로 넣었습니다. 근데 집을 떠나자마자 뭐가 필요하다고, 뭐를 갖다 달라고. 어떤 부모님이 저에게, 목사님, 딸들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아니 왜요? 부모가 딸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차 고장 나면 차도 고쳐주지 말고 집에 가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녀들이 아버지가 다 해주면, 어머니가 다 해주면은 하나도 하지 않다가, 돈 던지는 일을 하지 않다가 아버지가 안 해주고 어머니가 안 해주면은 아끼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면 안 아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떠날 때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런 괘씸한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반응은 뭡니까? 인격적입니다. 내게 돌아올 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방구 없이 달라는 대로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봅니다. 아들이
싫다고 매를 때리는 것, 야단을 치는 것, 잔소리한다고 하는 것, 그게 어쩌면 상처로 아픔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원칙 때문에, 옳다는 것 때문에, 바르게 하기 위하기 때문에 매를 들을 수 있고 야단을 칠 수 있고 잔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행위를 따라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있는 아버지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모셨던 사람들입니까? 여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에 조건 없이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챙겨서 며칠 후에 떠납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쩌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떠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은 아들이 재산을 갖고 와서 다 탕진합니다. 가출한 인생. 저는 집을 떠나서 가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하룻밤 가출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 가출한 인생이, 가출한 삶이, 가출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릅니다. 부모를 떠난, 가족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지칠 대로 지친 모습입니다. 아들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 나갔지만은 그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원했지만 그것은 빈곤과 비참함뿐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몸에는 냄새만 나는 더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가. 여러분, 배고픔이 얼마나 큰지 여기 우리 계시는 어르신들은 다 겪은 인생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은.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을 생각합니다. 그 품꾼들은 배를 굶지 않습니다. 때 되면 먹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돌아가자. 자기가 갖고 온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는 인생의 궁핍도 찾아왔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의 부처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돼지 치는 일을 가장 천한 직업, 아예 직업으로도 여기지 않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 쥐염열매 팥껍질조차도 없어서 배고파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기에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를 떠날 때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나 영감의 글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5째 계명을 범했다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거역하고 떠난 것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고 하늘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이 둘째 아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만약에 간다면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삼아 달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 아들은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줍니다. 객지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 배고파하던 냄새나는 이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기억은 어떤 경험에 이어서 형성되어 특별히 극단적인 어떤 감정의 경험은 그걸 겪고 나면은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 가족들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의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 기억 때문에 인간관계가 서운해지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 아버지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기억이 어떨까요? 떠난 아들, 이 죽일 놈의 아들, 이 못난 아들이라고 기억 속에 있을까요? 용납할 수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들의 죄를, 아들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들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여전히 상속자로 이 둘째 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여기 옷은 영어로 보면 롭입니다. 롭은 머리에서부터 발밑에까지를 커버하는 긴 옷입니다. 좋은 옷입니다. 이 아들은 어쩌면은 좋은 옷을 입고 나갔지만은 음식이 필요해서 그 옷도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헐벗은 이 아들에게, 냄새나는 이 아들에게, 초라한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옷을 벗어서, 그 롭을 벗어서 이 아들에게 덮여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말합니다. 입으라고 아들에게 주라고 말하지 아니고 입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날 때는 아들의 의미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 가락지도 빼어서 아마 팔았을 것입니다. 가락지가 없는 이 아들에게 손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들은 가락지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것은 아들의 의미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객지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해서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왔을 것입니다. 그 맨발에 둘째 아들에게, 더러운 그 둘째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둘째 아들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아버지가 있나요? 정말 이런 아버지가 나인가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엉엉 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나인가요? 여러분인가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물질이 풍성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지는 사실을 잊어먹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도 잊어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인도함, 아버지의 인자함,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보다도 물질이 더 우선적인 것을 내세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이 행복의 기초입니까?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행복의 기초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쾌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게 행복의 기초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행복의 기초입니까? 영감의 글 자서전 120쪽에 보면은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은 사건 202쪽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버려둔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훈련이 필요하고 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 자녀 지도법 85쪽에 보면 불안과 불만은 방종과 이기심의 열매이다. 아들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행복이 있고, 아버지 안에 쉼이 있고, 아버지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없지만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 하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의 품에 안겨서 울 수 있는 그런 하늘 아바 아버지가 계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낙오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